찬양도 너무 은혜롭고 교회 분위기도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서로 건면해 볼까요? 무엇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이 왜 중요할까요? 마음이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가 마음이기도 하고요. 또 사탄이 역사하는 자리도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상했다. 우리가 보통 이 상했다라는 말을 뭐에 쓰죠? 음식이나 생선이 상했을 때 상했다 그러잖아요. 음식이 상하고 생선이 상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악취가 납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떠할 수가 있다고요? 상할 수가 있대요. 실제 마음이 상했을 때에 냄새가 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면 아무리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 앞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상해버리는 또 상처를 입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성경 잠언 같은 데 보면 이 마음과 관련해서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4장 23절입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그 이유가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그죠?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상실된 마음, 상처 입은 마음들이 있다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나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데이비드 시멘저라고 하는 분을 아십니까? 몰라요? 데이비드 시멘저 몰라요? 그래요. 예. 이번에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기독교 상담가로 더 알려져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상한 감정의 치유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치유하시는 은혜 그런 책들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생활한 지 한 10년이 넘어서 아이도 한 둘이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도 한 채 장만할 정도로 이 생활이 안정되어 있는 그런 부인이었습니다. 이 부인이 한날 자기 남편의 이 서재를 청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재에다가 보니까 이 책상 위가 많은 이 책들로 혼잡해 있어서 하나하나 정돈을 하는데 A4 용지 있잖아요. A4 용지가 책상에서 땅바닥으로 몇 장이 떨어지더랍니다. 그래서 그 A4 용지를 하나하나 줍는데 그 용지 가운데 하나가 거기에 남편이 뭐라고 막 낙서처럼 뭔가 적어 놓은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해서 읽었다기보다도 무의식적으로 그 종이를 적힌 거를 읽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보고 싶은 앨리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앨리스는 아내 이름이 아니에요. 그 다음 내용은 이 부인에게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보고 싶은 앨리스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 다음 내용이 앨리스 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니? 너무 보고 싶구나. 우리가 보지 못한 지가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구나. 너는 어디서 사니? 너무나 보고 싶구나. 여러분 이 부인이요, 이 남편이 막 낙서처럼 적어놓은 이거를 읽는 순간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에서 한숨이 나오면서
터져 나온 말이 뭐냐 하면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이 말이 나왔다고 해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참 그 남편 못된 사람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 남편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몸은 교회 나옵니다. 그리고 헌금도 드립니다. 예배도 합니다. 찬송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행합니다. 앞에 제가 이야기한 이 남편도 보세요. 남편으로서 해야 되는 일을 다 했습니다. 열심히 직장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돈도 벌어왔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하나도 장만하게 되어진 거죠. 남편의 역할을 다 했어요. 그러나 뭐가 빠져 있습니까? 뭐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습니까?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아내를 향한 마음이. 마음이 아내를 향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역할을 다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빠져 있을 수 있다고요? 마음이.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런저런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속에 상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상한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서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생긴 내 안에 있는 열등감, 그리고 분노, 그리고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게 되잖아요. 특별히 겉은 멀쩡한데 속이 계속 아플 때에 병원에 가면 뭐부터 합니까? 뭐부터 해요? 엑스레이 찍잖아요. 초음파 하잖아요. 엑스레이 찍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안 나타나면 뭘 합니까? CT나 MRI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영적 엑스레이로 찍으면 어떤 것들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저희 교회 어떤 부인 집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자기 남편이 너무 밉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까지 해요. 목사님, 그렇게 미울 수, 죽이고 싶도록 밉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라도 그런 마음이 들겠더라고요. 자기가 믿는 사람이 아니면 남편하고 갈라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여간에 너무 밉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엄마에게 손찌검하고 자녀들에게 욕이란 욕은 다 퍼부었는데 자기 남편이 지금 꼭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저 인간은 아프지도 않대요.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 오랫동안 좀 입원해가지고 좀 긴 시간 좀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 인간은 감기도 안 걸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인이 집사님입니다.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엉어리가 있으니까 남편을 향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교회에 나와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예배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친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모습을 취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쉽습니다. 뭐 1시간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가는 거, 열심히 예배하고 찬송하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거룩함은 어디에서부터 나오게 되는가? 우리의 속마음에서부터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엉어리가 있으면 과거의 어떤 사건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게 되면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다윗의 기도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나오는 동사들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 뭐하며 부르짖으며, 그 다음에 여호와께 뭐 하라고요? 간구하는도다. 이 두 단어는 부르짖는다, 간구한다,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로 요약할 수 있어요?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앞에 뭐하며 토로하며. 이 폴이라는 영어 단어를 썼어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사건으로 우리 안에 생긴 감정, 그리고 생각, 이걸 다 뭐 하라는 겁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토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앞에 뭐 한다고요? 진술하는, 이 법정용어예요. 법정용. 스테이트먼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일어난 사건 그대로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까? 고해라. 그대로 이야기해라. 사건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긴 감정, 내 안에 생긴 생각들, 마음들, 그걸 다 말하고요? 하나님께 토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마음에 생긴 십적 아픔, 이걸 다 하나님께 토해야 된다. 하나님께 다 진술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 가지 아픔들을, 상처들을 마음에 품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말하고요? 토로해야 된다. 그걸 하나님 앞에 진술해야 된다. 오늘 말씀 다시 보면 내 온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트러블이라고 되어 있어요. 트러블. 어떤 사건들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생긴 아픔, 고통, 이걸 하나님 앞에 토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진술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안 좋은 걸 품고 있으면 그게 결국에는 나중에 밖으로 다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상처를 품고 있으면요, 그게 우리의 속 사람을 괴롭히게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게 분노로, 짜증으로 다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남자가 예쁜 여자 쳐다보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 질문도 어렵습니까? 네? 제가 저희 교회에서 내적 치유 세미나 하면서 제가 그런 이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남자가 예쁜 여자 쳐다보면 죄냐 아니냐 하니까 한 젊은 집사님이 과감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 남자가 지나갑니다. 남자가 예쁜 여자를 한 번은 쳐다볼 수 있는데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서서 한 번 더 쳐다보면 그때부터 죄가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네? 뒤를 돌아 한 번 더 쳐다본다고 해서 죄가 됩니까? 어때요? 아리송합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대답해야 되잖아요. 성경대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음욕을 품고 쳐다보면 뭐가 돼요? 죄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을 마음에 품으면 그게 죄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여간에 안 좋은 거는 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내 마음에 안 좋은 그런 생각, 마음, 이게 들어왔을 때에 그걸 마지 않는다고요? 품으면 안 돼요.
절대 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다들 에베소 4장 26절, 27절 한번 찾아보세요. 예? 에베소 4장 26절, 27절 중요합니다. 찾아보세요. 예? 찾아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막 화를 나게 하는데, 속 끓게 하는데, 그럴 때 분을 뭐 할 수 있어요? 낼 수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근데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가 지도록 뭐 하지 말라고요? 품지 마라. 품지 마라. 분 낼 수 있어요. 신도 아닌데. 전 별로 잘 성을 안 내는 편입니다만 집사람하고 이렇게 부부싸움에도 제가 항상 먼저 화해를 청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참 그래서 어떨 땐 좀 손해보는 것 아닌가. 좀 이래 팍 좀 오래 가가지고 좀 한번 이겨봐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하여간에 화낼 수 있습니다. 근데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그 이유가 뭡니까? 마귀에게 뭘 주기 때문에요? 틈을 주게 된다는 게 틈을. 그래서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건면할까요? 안 좋은 것은 그게 뭐든지 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다윗의 영성이에요. 오늘 본문에 다 나옵니다. 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토로해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 내 상한 마음, 내 상한 감정, 내 상한 생각, 내 상한 마음 이걸 다 하나님께 토로해야 된다. 의학하고 하나님께 다 토해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를 잘못 먹어서 얹히게 되면 어떻습니까? 머리가 아프잖아요. 뒷골이 아프고 그리고 가슴도 답답하잖아요. 그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회스탈 먹으면 되죠. 근데 심하게 얹었을 때 회스탈, 배하제 이런 것들로 안 되잖아요.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토하는 겁니다. 토하는 거. 토하면 속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가령 오늘 여러분들 저녁에 비싼 쇠고기 먹었다고 합시다. 비싼 쇠고기를 먹었는데 이 쇠고기는 아까우니까 그건 안 토하고 그냥 샐러드, 그죠? 이 먹은 것만 토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샐러드만 토하면 여러분들 가슴이 안 답답해요? 머리가 안 아파요? 자칫하면 더 아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속이요. 토할 때는 소고기고 무식이고 다 뭐 해야 됩니까? 토해야 그 마음이 시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분노, 짜증, 답답함 이게 토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로할 때에 다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에 이런 표현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저 김집사 너무 미워요. 죽이고 싶도록 믿습니다. 하나님 저 김집사 어떻게 좀 조치해 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 좀 혼내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 사람 좀 조치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그런 기도 할까 안 할까요? 제가 조금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이런 기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이 토로라는 단어를 내가 설명했잖아요. 어떤 사건으로 일어나게 되면 뭘요? 감정, 그대로의 감정, 그대로의 생각을 이 다윗은 그대로 토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로할 때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이걸 숨기지 않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진솔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토로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할라 합니까? 중요한 것은 진실하게 내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시편 109편을 찾아보세요. 시편 109편 중요합니다. 109편을 다들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얼마나 솔직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지 모릅니다. 시편 109편 누구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기도입니다. 제가 오늘 다윗의 기도만 살펴봅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9절부터 보세요. 9절부터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세요. 기절 초풍할 겁니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한피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아멘하기가 힘들죠. 예? 이게 누구의 기도라고요? 우리가 너무 존경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리었던 다윗이 한 기도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표현하잖아요. 너무 적나라하잖아요. 이렇게 적나라할 수 있는가? 그죠? 자기 원수의 아내들을 어떻게 만들어 달라 합니까? 과부. 이 말은 뭐예요? 예? 그 남편을 뭐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죽여보라 이 말입니다. 죽여보라. 예? 이런 표현은 안 썼지만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해요? 고아.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부모 다 뭐 하라는 거예요? 죽여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죽여보라. 예? 참 심한 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3절로 가면 더 심한 기도를 다윗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참 환장하겠죠. 원수의 씨를 뭐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뭐 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기도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의 특징을 볼 수 있잖아요. 자기의 조금의 감정을 속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진솔하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토해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가질 수 있는 함정이 무엇입니까? 타성에 젖어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의 형식이 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도하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서 뭔가 봉사하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상한 마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중직자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그 상한 마음이, 그 상처가, 과거의 상처가 그의 삶에 지금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경우를 수도 없이 보게 돼요. 왜 그런가? 다윗의 기도의 영성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담고 있으면 안 돼요. 안 좋은 것은 절대 담으면 안 돼요. 그게 마음이든 무엇이든. 그리고 절대 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품으면 뭐가 된다고요? 죄로 발전하게 됩니다. 사탄에게 뭘 준다고요? 텀을 주게 돼요. 텀을. 사탄의 밥이 된다 이 말이에요. 밥이. 우리의 마음 안에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상한 마음 그게 그대로 있으면 사탄의 밥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깊은 영성의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라고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나오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하늘의 새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의 심령 안에서 성령의 만지심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열등감이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는 열등감이 별로 없었는데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이 근사님이셨는데요, 모태신앙이라서 또 참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 읽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근데 이 외적으로 제가 열등감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키가 큽니까? 그렇다고 머리카락이 많습니까? 그렇다고 눈이 큽니까? 그렇다고 코가 어떡합니까? 제가 봐도 제가 별로 이 조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유 목사님 그래도 좀 미남형이잖아요. 머리카락도 좀 투부룩하고 잘생긴 편이잖아요. 그죠? 저 아멘 했는 분 잘 기억하시겠어요? 상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 얼굴을 봐도 조화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우리 여자분들한테요, 사람은 참 좋은 것 같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자기들 애인감으로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저를. 제가 참 좋아하는 여자들은 전부 다 다른 사람들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은 늘 한 구석이 허전한 겁니다.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데 제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이 친밀감, 여러분들 성령이 다른 보혜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최고로 잘 도와주실 수 있는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신 분이잖아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여러 기적들을 봤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뭘 기다려라고요? 성령을. 너희를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최고의 도움자. 아직 움직이지 마. 성령이 아니면 너희가 부활하신 주를 만났다 할지라도, 온갖 기적을 다 봤다 할지라도 너희의 삶은 멋지고 복된 삶을 살 수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저는 어릴 때에 어른이 되면, 직분이 높은 직분을 받으면 신앙생활 잘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혼한다고 해서, 직분이 좋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도움자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가장 멋진 삶, 가장 복된 삶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잠시 옆으로 새버렸어요. 제가 이걸 청년 때 알게 되어졌어요. 성령과 함께하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일어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늘 성령을 의식하고, 늘 성령께 묻고, 책 하나 살아가도 성령께 묻고, 성도들 신방을 한다든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상담하게 될 때도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이 성령과 나누는 법을 제가 깨닫게 되어지면서요, 제가 한 게 뭐냐면요, 이 다윗의 형성입니다. 저를 별로로 생각했던 그 여자들, 그 서러움, 그 아픔을 제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다 토했어요. 하나님, 저도 결혼해야 안 됩니까? 저도 좀 괜찮은 여자들, 제가 좀 좋아하는 여자들은 전부 다 임자가 있고, 나를 자기 애인감으로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참한 여자 하나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께 제 답답함을 다 토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한 겁니까? 신세 타령한 거예요. 이 푸념을 한 거예요. 푸념. 여러분, 푸념이 기도예요, 아니에요? 오늘 질문 되게 하죠. 푸념이 기도예요, 아니에요? 푸념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푸념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하려? 점쟁이한테 가서 하려 합니까? 그래서 서울에 이 점쟁이한테 가서 믿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사람들 많다 하잖아요. 그 지영건 목사입니까? 미래학자? 지금 22%가 된다 하잖아요.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이. 푸념, 이거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께. 점쟁이한테 찾아가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푸념해서, 하나님, 저도 저를 사랑해주는 여자,
그런 여자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좀 해주이소. 제가 한 5년간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딱 제 스타일인 저희 집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더라고요. 아멘이 좀 작네요. 뭐 배 아픕니까? 남 잘 되는 건 뭐 싫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윗의 영성으로 고백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더 깊이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유익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생기는 두 번째 유익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오늘 본문 후반부를 좀 보세요. 7절 말씀을 봐보세요. 그리고 1절과 2절을 대비해 보세요. 1절, 2절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진술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7절을 보세요. 하반절을 보세요. 하반절. 주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입니다. 확신에 찬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주께서 나에게 뭐 한다고요? 갚아주시리니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 그리고 의인들이 너를 둘러치도록 너와 함께 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다윗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성자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별명. 그 별명이 뭐라는 겁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워낙 말씀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별명 중에 하나가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때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 주시는 분이세요.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그렇게 진솔하게 하나님께 토할 때에 생기는 유익이 뭔가? 우리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시각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시편을 잘 보세요. 모든 시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도라는 거,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우리 어머니가 이 시편을 많이 읽으라 하더라고요. 이 시편을 읽을 때에 제가 의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시편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시편 대부분 보면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뭐가 어떻고 저떻고 막 원망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하는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 너무 낙심됩니다. 하나님 와익합니까? 왜 내 상황이 이렇습니까? 왜 내 상황이 진도가 안 나갑니까? 왜 계속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시편 22편을 한번 찾아 나와 보세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드는 겁니다. 시편 22편을 찾아보세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2편 1절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어찌 나를 뭐 했다 그래요?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어찌 나를 뭐라고요?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 처음에는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 와익합니까? 나를 왜 돕지 않습니까? 왜 내 신음소리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근데 뒤로 가보세요. 뒤로 가면요, 뭐라 그럽니까? 24절 말씀을 보세요. 1절과 완전히 다릅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1절에서는 뭐가 떴고 저떴고 나를 돕지도 않고 와익합니까?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24절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된 사람처럼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잖아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다르잖아요.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그 중간에 뭐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은 거예요. 어떤 역사입니까? 이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한 거예요. 바울이 그런 경험하잖아요. 내 가시 이거 없애야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다가 그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성령의 보게 하는 시각이 뭡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약할 때에 뭐 한다고요? 강함이라. 이것까지 제가 보면 내가 순간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가시인 것을 그가 알게 되잖아요. 사도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확신도 그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품으면 안 됩니다. 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시편 62편 8절의 말씀이 이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들아 실시로 그를 의지하며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피난처로 삼고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서 다른 영혼들을 치료하는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